호세아서의 13장을 지나는 동안 호세아 선지자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지적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지은 죄로 인하여 비틀거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제발 좀 여호와께로 좀 돌아와라,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못했다고 빌며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사랑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하나님이 속에서 불이 막 일어나는데 억지로 그것을 막 꾹꾹 참으면서 겉으로만 이렇게 웃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기쁘게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생각에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그런 잘못이 있으니까 그냥 고아에게 그저 굶어 죽지 않을 만큼 먹을 것 주듯이, 또 얼어 죽지 않을 만큼 잠잘 곳을 이렇게 예비해 주듯이 그런 정도로만 하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의 기대에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슬과 같은 존재가 되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비가 내리지 않는 이 팔레스틴, 이 가나안 지역에 새벽마다 이와 같이 이슬이 내리지 않으면 그 땅에 있는 모든 풀들은 싹 다 말라 죽습니다. 식물들이 제대로 자라갈 수 없습니다. 그 소나 양이나 염소들에게 무엇을 먹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팔레스틴 지역에서 새벽마다 내리는 이 이슬은 그 땅에 생명을 공급하는 그러한 생명의 원천과도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없어서는 안 되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 그들로 하여금 먹게 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슬을 내려서 그들로 하여금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우상을 완전히 떠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돌아보다에 쓰인 단어가 슈루라는 히브리어 단어예요. 그런데 이 슈루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지켜본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 단어를 13장에서도 사용하여서 말씀하셨는데, 13장에서는 어떤 의미입니까? 마치 그것을 잡아먹기 위해서, 그 짐승을 찢어버리기 위해서 내가 이제 웅크리고 이렇게 매복해서 이렇게 노리고 있는 그러한 슈루예요. 그런데 14장에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슈루는, 하나님이 돌아본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엄마가 저기 밖에서 놀고 있는 그 아이를 이렇게 지켜보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에게 어떤 위험이 있는지 없는지, 아이가 지금 잘 놀고 있는지, 그래서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켜보는 그러한 모습,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와 같이 돌아보시겠다라는 거예요. 지켜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들이 돌아올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쓰러져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은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호세아서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 죄악이 계속 발견되잖아요. 그래서 13년까지 오는 동안 이스라엘의 죄악들을 호세아가 계속 지적하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들을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무슨 치매라도 걸리신 걸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죄를 지은 거를 뻔히 보셨는데 금방 또 까먹으시고 또 그들을 돌아오도록 기다리시고, 또 여기 또 이렇게 또 죄를 이만큼 또 지었는데 또 그거를 보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걸 또 다 까먹으시고 돌아오기를 또 기다리고 계시고, 이처럼 무슨 치매에 걸리신 하나님이신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불이 누가 이것을 제거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제거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질고, 그 다음에 모든 부정한 것, 죄악들 예수님이 싹 다 가져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실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실 이유를 도저히 찾을래야 찾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미 모든 불의한 것들을 싹 다 가져가 버리셨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불의한 것들을 다 제거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악을 싹 다 대신 짊어지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그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지 못하며 살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 된 솔로몬, 다윗을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기브온 산당으로 올라가요. 거기에서 1,000마리의 소를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립니다. 그리고 그날 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네가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을 주겠노라. 그렇게 말할 때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나요? 이 많은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이들을 재판할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솔로몬이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쁘게 여기시죠. 그래서 솔로몬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그에게 모든 부귀 영광을 다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 약속한 말씀이 있어요.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그 여호와의 길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법도와 내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지혜와 총명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이 의인이며 또 이러한 자는 결코 망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사는 자들은 악한 자들인데 이 악한 자들은 반드시 걸려서 넘어지게 될 것이다, 망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이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요 총명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을 깨닫기가, 이것을 알기가 쉽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렵다는 이야기입니까? 누가 이것을 알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의한 것들, 이것을 제거하는 것, 누가 이것을 감당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친히 감당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불의한 것들을 다 가져가셨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지혜요 총명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이건 역시 하나님께서 하셔야만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고아처럼 불쌍하게 여기며 먹을 것, 입을 것, 이런 것이나 이렇게 제공해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의 왕이신 그분이 더럽디 더러운, 정말 부족하디 부족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들어오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지저분한 우리, 죄 많은 우리 안에 오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거하고 계세요. 여호와께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라, 돌아오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을까요? 결국 이들이 돌아오지 않고 그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짓밟히죠. 그러면서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약함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시고 어떻게 하신 거예요? 안 되겠다, 니네가 돌아올 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갈게. 그렇게 하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에게 오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가 승천하실 때 당신과 똑같은, 예수님과 똑같이 일하실 수 있는,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성령이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슈브, 돌아오라, 돌아오라, 회복을 의미하는 단어인데 바로 이것이 진짜 우리에게 일어난 회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그분과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진짜 회복입니다. 캐탈리스트, 영어로 캐탈리스트. 그런데 이 캐탈리스트라는 단어가 그리스어에서 왔는데 어떤 어원에서 왔냐면 그 그리스어로는 풀어준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그 성령님께 의지할 때,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을 그분에게 물어볼 때, 또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그분에게 요청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죄악의 그 사슬로부터 우리를 풀어줄 뿐만 아니라 두려움의 그 사슬, 의심의 사슬, 좌절의 사슬, 트라우마의 사슬, 상처의 사슬, 그리고 열등감의 사슬, 이 모든 사슬을 성령께서는 능히
풀어주시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과 우리는 동행하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날마다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성령의 이와 같은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역사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